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83.7세입니다. 그런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평균 수명은 69.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3년 정도는 병들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 수명이 83.7세라고 했을 때 평균 13년 동안 병들어서 지내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만약에 3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정말 주님이 아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간의 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바쳐진 물건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러니 금 한 덩이 등을 취해서 장막 아래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 바쳐진 물건 중에 훔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아간은 부르르 떨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두려움을 떨며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골 골짜기에서 바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고백을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 안에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죄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인생은 정해진 것인가? 예수님의 말을 거역했다가 다시 만약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고 예수가 한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한 이유를 34절에서 연이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시기하며 메시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의 핵심은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함부로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할 때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아니면 주위에서 너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고 해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생각할 때 말 한마디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까지 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이 마음이 굳어가서 그 용서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시적으로는 이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장의 성령 회방죄는 복음을 알고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의지적 거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오늘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 비유가 그 내용입니다. 물고기는 나는 물속에서 아직도 잘 헤엄치고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당길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힘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걸려서 무태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무태 가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소속감이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같은 그물 안에 있습니다. 13장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합니다. 분명히 종은 다른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곡이든 가라지든 물을 주면 아주 생기 있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지만 가라지는 점점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분명히 듣지만 마지막에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가 마지막에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길가밭과 돌짝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방향은 같이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느냐, 예전에 내가 성령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느냐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10대나 20대 어떻습니까? 20대 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초년생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을 해봐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자세에 있고 겸손한 자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도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30대, 40대 이상이 되고 나면 이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보다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봐야 그것이 설득이 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집 때문에 싸우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차라리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기의 본성대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매일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령 해방죄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지옥에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의 비유도 무태 가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확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했는 그 말씀 중에
나의 구원의 줄은 튼튼한 동아줄인지, 아니면 튼튼한 동아줄로 믿고 있는 이 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닌지 우리가 매일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그 줄을 당겨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튼튼한 동아줄은 혹시 썩은 동아줄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썩은 동아줄이면 그 줄을 당겨내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알곡의 길인지 가라지의 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뜻과 순종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갔냐에 따라서 더 중요성을 둡니다. 그러나 알곡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알곡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에 목적을 둡니다. 매일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이 말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믿음의 동아줄은 진짜 튼튼한 동아줄인지 우리가 매일 땡기며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알곡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나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